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읽었어요. 예,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아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한 기도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만 기록해놨어요. 지금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대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설교라고 요것만 읽으면서 오해했어요. 네, 지금 뭐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설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신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 목요 중보기도 모임에서 제가 나눴을 것을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요, 이 새벽 기도 때마다요, 2번 기도를 하는데요. 이 새벽에 첫 번 기도할 때는요, 제가 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그래서 새벽이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네, 그분에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러고는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면서 이제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 바라보다가 성경을 펴기 전에는요, 이번에는 제가요, 예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주 새벽마다, 이게 이렇게 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한 분이신데, 우리에게 이렇게 그분이 나뉘어져 보이는 거 있죠.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요. 스테반 집사님이 이랬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편에 서 계시다 그랬죠. 근데요, 예수님 앞에서요, 지금 순교하기 직전이잖아요. 막 돌이 날라오면서 돌을 맞으면서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는 거예요. 거기를 정확하게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이요. 54절부터 59절까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발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까지요? 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요. 스테반 집사님이요. 저들의 이 죄를,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들에 대한 중보를 했죠. 네. 돌을 맞아서 지금 죽을 만큼의 지금 죽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죄를 자기 돌로 치고 있는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마지막 기도를 한 다음에 자니라. 죽게 되었죠. 그리고 직전에는 먼저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기 전에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소서. 이게 영이에요. 네,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한글 성경에 영혼인데 아니에요. 영이에요. 이 단어는 영.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죽음이 온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죽음이 온다면 예수님만 외칠 거예요. 예,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지금 스데반 이 집사님이요 성령이 충만해서 뭘 보고 있어요? 예, 55절에 성령이 충만해서요 주목하여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 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앞에서 다시 봤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본 자가 없어요, 아무도. 예. 사도 바울도 못 봤어요. 어느 누구도요, 그분을 볼 수는 없잖아요. 예.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는 없어요. 보면 죽어요. 사도 바울이 본 건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정오의 태양보다 더 큰 빛을 봤죠. 정오의 태양보다 더 빛난 빛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똑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랑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 똑같아요. 처음에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는 걸 듣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마다요.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다가 그랬다가 다시 기도할 때는 못 박히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죄인인 저를 예수의 피값만 의지해서 나아가요. 예수의 피 외에는 저는 나아갈 근거가 없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매일마다, 새벽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전에는 한동안요. 제가 그분이 아버지이시고 아들이시고 성령이신 한 분만 기도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따라서요. 이거 정말 모르겠어요. 네. 다만 지금은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나누게 하시는 게 분명해요. 오늘의 본문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예수님이 설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것을 사람들도 다 들었나 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을 제자들과 사람들과 얘기하다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1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네. 그러니까 이 기도를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한도 들은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사도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을 통한 지금 읽은 설교를 이 기도문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보는 데서. 그래서 이 17장은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인데도 대제사장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내용이요. 보통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17장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중에 한 파트를 지금 읽었습니다. 뭐냐면 공개적으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뭐라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서요.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하신 일을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지금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5절에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께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한 기도예요. 이게 저의 현재 주님이 저에게 인도하시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은 누구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요. 이분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이 기도한 그 하나님이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했고 느헤미야가 퇴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오면서 기도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이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잖아요. 네, 우리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예,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여기에요. 느헤미야에게는요. 주님이 누구냐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간구하기 전에요, 먼저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인지를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주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크고 얼마큼 커요? 우주를 지으신 만큼. 그들은 우주의 크기는 몰랐겠죠. 다만 밤하늘에 보이는 그 속에 계신 하나님, 거기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근데요, 놀랍게요, 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요, 다니엘이 똑같이 기도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이에요. 여기 비교해 보려고 해요. 다니엘서 9장 4절. 다니엘서 9장 4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똑같죠? 네.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니, 이거는 다니엘이 기도한 건데, 느헤미야가 이 다니엘이 한 기도를 알았나 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요. 9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 이거는 계시가 아니라요. 말씀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갈대아 나라 왕으로 다리오가 세워졌을 때, 이때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연수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외쳤죠.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거 예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예레미야서에. 이 예레미야서에 70년 만에 그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구나. 자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끌려가서 예레미야서가 다니엘에게 전달이 됐어요. 네. 우리는 모르죠. 어떻게 됐는지. 그들은 포로에 끌려갔을 때 책이 어디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갔는데.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예레미야서가 전달된 거예요. 바벨론에서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하셨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3절에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자기는 피해자 아니에요. 어렸을 때 자기 조상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끌려가는데 다니엘은 자기가 회개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4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라고 기도한 거예요.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기도가 연합될 수 있어요. 저는요,
이 북한의 지하교회에서요, 그 죽음을 거는 그 비밀한 기도, 저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갖다가 배우려고 늘 기다려요. 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요, 그렇게 이어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겠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을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요. 어떻게 다시 한번요. 4절에 보면요. 예, 다니엘서 9장 4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기도해요. 다시 한번요.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읽은 느헤미야서 1장 4, 5절을 보겠습니다. 읽다 보면요. 너무 똑같아서 어떻게 다니엘의 회개와 느헤미야의 기도가 똑같이 그래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에서 1장 4,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예, 똑같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제가 요즘 배우는 게요. 요즘 아주 제가 시편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은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네. 오늘날에는 바로요.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네. 무조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만 배우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제가 왜 말하는지 알겠죠? 우리들은요 먼저 알아야 될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에.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네. 신기한 게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요. 다니엘은요. 사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풀무불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주님이 제일 두려우니까. 이것이 성경에 먼저 알아야 될 정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예.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어디냐면은 28절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똑같죠. 먼저 전해져야 될 것은, 가르쳐야 될 것은요, 그분이에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예수님이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잠언에요.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가요? 지혜의 근본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주님이 지혜도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을 왜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웠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네. 지금 오늘 나누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주님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근데 그 말씀 그렇게 마치죠. 그분은 크고 두려우실 뿐만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다니엘이 처음 말한 게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신명기 7장 4절입니다. 신명기. 이 모세 오경에 있는 기도예요.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9절이에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예, 이 신명기에서요, 모세가 뭐라고 지금 기도했냐면요, 신명기 7장 9절을 읽었죠. 뭐냐면,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가 뭐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네. 다니엘은 이거 알았어요.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 먼저 알았어요. 이 모세가 통해 기도한 것은요. 그러면은 이번엔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예. 이게 지금 신명기 7장에 나오는 기도예요.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똑같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아니 어떻게 다니엘이 있는 데랑 느헤미야가 있는 곳이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똑같이 기도를 했을까 했더니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뭐예요? 모세 오경 안에 모세가 한 기도를 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 연결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다윗도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요. 어디냐면은 시편 99편 1절입니다. 시편 99편 1절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이 오랜 시간 동안 걸린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되게.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예, 다윗도 알았던 거예요.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여러분, 우리가 주를 예배하면서 있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왕이 될 만큼 다니엘처럼 주를 높이며 주를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요.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쓰다가 성경을 펜으로 쓰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붓을 씻고 손을 씻고 다시 써요. 불편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왕.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요, YWHW가 히브리어로요, 신성 사문제라고 해요. 예.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이게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요, 우리 속에서요, 주님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이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얼마큼 크신 분이냐면요. 시편 147편 4절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예,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다윗이 이해하는 이 고백이에요. 네. 이거는 과학이 발달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요, 어떻게 알게 됐나 봐요. 이 다윗은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대로. 그것들을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니, 저걸 어떻게 별들을 다 세시고,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우리들은 상상도 할 수 없죠. 과학자도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다윗은 주님이 이렇게 광대하신, 크고 광대하신 주님을 안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크고 광대하신 분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아주 조그마한 문제가 될 거예요. 주님이 크시다면. 아멘. 근데요, 이 마지막으로요, 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이시는지를 하려고 해요. 어디냐면,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네,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네, 창세기 22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제물로 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순종해야 되느냐? 인간적으로 그만둬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순종의 문제인 줄 알아요. 생각에. 근데요, 이제 3일 지났어요. 3일 만에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결박을 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요, 음성이 들리는데요. 어디를 보냐면은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렇게 말했을 때요, 이제 아브라함도 듣고요, 이삭도 들어요, 음성을. 12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천사가 말한 거예요. 이거 들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상태. 이삭은 결박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순간에 듣게 된 거예요. 뭘 들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돼요. 여러분, 순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외적으로 이거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가 아니에요. 근본이 뭐예요? 근본은요, 하나님.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경외.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찾는 게 뭐냐면요, 몸을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놀랍게 이 음성을 들었어요. 이삭도 들었어요. 아, 나를 우리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보냐고요? 경외하는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했잖아요. 놀랍게요. 이것이 있잖아요. 이 산재물이 되도록 죽임 앞에 순종했던 이삭에게 준 것이 뭐냐면요. 이삭에게 박힌 게 이게 축복이에요.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에요. 42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예, 이거 야곱이 한 말이잖아요. 야곱이 한 말인데 있잖아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이삭이죠. 그 놀랍게요.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을 뭐라 그래요? 경외하는 와, 이삭의 하나님이라 안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삭이 경외하는이라고 말해요. 왜 그래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요, 이번에는요, 이 야곱이요, 축복을 해요. 이렇게 축복을 해요. 어디냐면 5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예. 이삭이 경외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이삭이 경외하는 일이에요. 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모리아산에서요. 저는 이게 순종했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지. 외적인 것은 순종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주님이 본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회개하는 자는요. 주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치면은요. 솔로몬처럼 범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나눈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요, 이 시대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소홀히 하고, 바로 뭐예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나눈 게 그분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요.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잠언 그대로구나. 근데 지금은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외치는 시대가 됐어요. 저는 오늘 나눈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요긴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의 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 왕이신 주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들이 왕 앞에 어린아이가 주를 받드는 것처럼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할 때
주님 이 모임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 여기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요 왕을 섬기는 자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냐하면 이런 점들이 이 온전히 주인이 안 돼서 이게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왕 되심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 마음에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오늘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통해서 온 땅에 주님을 경외하는 이 말씀이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너무 많아서 빼먹었어요. 욥기의 그 다 이거예요. 여러분, 욥이 뭐라고 처음에 자랑했는지 알죠? 하나님이 욥한테요.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 똑같아요. 제가 읽지 않았었어요. 한 번 더 볼게요. 욥기도 좀 더 볼게요. 제가 미안합니다. 네.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빼먹었었어요. 네. 이게 다 연관되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이에요. 똑같아요. 이 모리아랑. 네. 읽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성경이 설명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리고는 성경에 말해요. 하나님이요 친히 사탄에게 똑같이 말해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예, 주님이 잘하는 것이 이거예요.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말해요.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네, 주제가요. 누구를 경외하냐는 거예요. 그 욥에겐 계속 이렇게 주님이 인정을 해요. 어디냐면요. 2장 3절입니다. 욥기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예, 욥기에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욥을 주님이 고통으로 낮추시고 정결케 하시고 나중에 욥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주를 보게 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목사님, 네. 그 6기 2장에요. 거기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온전하고 정직하게 될 수 있는 그 말씀이에요. 예. 다 그런 거죠. 예. 오늘 나오는 말씀이 약간 심령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주를 예배하러 모이신 모든 분들이 주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주를 지으시고 별들을 세시며 그 별들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광대하신 주님.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예배하는 곳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왕 대신 그분이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양함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다니엘처럼 작은 문제가 되게 하시며 사자가 들어오지 않게 하시며 풀무불이 들어오지 않게 하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를 경배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슬픔이 있는 자, 실패가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왕 되신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